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월 2일 요한계시록 2장을 읽는다는데 이 정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관한 서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시고 또 누가 썼으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2장과 3장에 걸쳐서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책망과 또 칭찬 그리고 권면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말씀을 읽을 텐데 총 4개, 총 7개의 교회 중에 4개의 교회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때 당시에 4개 교회 또는 이 3장까지 걸쳐서 7교회, 그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7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혹여나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없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되어 있고, 8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메오 교회, 또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형식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총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말씀들이 거의 형식이 비슷한데, 첫 번째는 누가 보내는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교회에 해당되는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권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누가 이렇게 편지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계속해서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과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앞에서 읽었던 부분과 연계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2장 1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 오른손에 있는 7별, 7 근처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근처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들이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그 설명했던 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표현된 그 부분을 그대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았다. 그걸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게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성을 쓰기 위해서 또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상징 언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했을 때 20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1장 20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교회의 사자, 그 중에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징어를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칭찬할 것, 그러면 아시는 것이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 열심히 수고한 것, 그리고 열심히 참은 것, 잘 참은 것, 그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여서 시험하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그것을 잘 안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책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러나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뜨겁고 간절했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사랑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 첫사랑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들, 그 감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 촛대를 옮기겠다. 그 사명들을 촛대에 불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옮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그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문맥에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이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것인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을 지적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책망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그 내용들 설명하고 또 2장 14절 15절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의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발람의 교훈과 거의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그 내용들, 그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을 미워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됐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영생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 유혹들, 여러 그 이단의 교훈들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그런 나무인데 그것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것을 칭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면 서머나 교회 사저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1장에서 그 표현된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다시 부활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였는데 이것을 그대로 8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8절에서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상징어를 1장에 썼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르셨는가? 9절 이하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이 심했던 것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제 모습은 너는 부요하다.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역경과 궁핍 이렇게 돼서 아주 낮아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영적인 모습은 그러한 것에서도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그것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 1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고 견뎌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1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황제가 10명 바뀔 때까지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10일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은 기간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통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도 같은 표현인데 다른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 믿는 자들이 죽고 나서 얻게 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되겠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받았을 때 영원한 형벌에 거느는 지옥에 가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심상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될 때는 온전히 충성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상징적인 언어, 다른 성경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내용들을 잘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돼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며 또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알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평안과 안락을 얻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등등 계속적으로 나오는 교회들의 책망을 그 교회의 잘못들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혹 내게 해주시는 잘못을 비춰주는 말씀으로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은 없는지, 내가 니골라당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발람의 교훈의 내용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되돌아보면서
나의 허물과 회개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내용들을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을 버리고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격려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 부지런히 내 모습을 살피며 날마다 회개를 통해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모두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